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표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표준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 중에서 무조건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겁니다. 열심히만 믿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단들은 광적으로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바르게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념이 있는데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과 신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신념의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요. 자신이 판단해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죠.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00세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삭을 더 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자식을 주시지나 말지 주고 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려고 대신 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상황에 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절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난 세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려움에 눌리는 것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이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마음이 무덤인 거예요. 그 무덤 안에 갇혀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하루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덤 속에서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죽은 자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무덤에 나와서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믿는 자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는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인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였거든요.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시켜준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당했습니다. 매로 얻어맞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이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살려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렇게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 큰 사망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망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 때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 때에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중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 새로운 모습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해서 먼저 죽어서 부활하셨던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보시면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란 말이죠. 웃음.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줄 겁니다. 기쁨을 줄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변형시키는 일만 하는 것뿐이지요. 이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 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좀 어렵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일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암담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방이 막혀도 뚫린 곳이 하나 있지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창조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바라보고 그 상태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참 믿음이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는 상태를 알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곡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뭘 보여야 하나님을 믿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허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허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보다 이성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밤이 되면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냥 쏟아져 내릴 것 같았어요. 깜깜한 밤에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뜨거운 태양이 뜨는 대낮에는 별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별이 없다라고 말하면 네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별은 보이지 않지만 별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반응했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줍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람을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